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다 함께 받기로 원합니다. 악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리도 과거에 악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는 또 아기가 출생하고 있고, 또 어디선가는 그 아기가 청소년으로 또 장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아기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또한 스스로 음식을 취해서 만들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영역에 걸쳐서 아기는 부모 내지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아주 갓난아기는 엎어져서 돌아설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은 숨이 막혀서 죽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아기는 매우 연약하고 독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아기가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어서 자라가면서 이제 조금 자라면 대소변을 가리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또 좀 더 자라면 뛰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독립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아래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다수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어린아기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아기가 돼야 비로소, 아기에서 어린아이가 될 때만이 조금은 더럽고 깨끗한 것도 구분하고, 이것이 잘못이다, 옳은 것이다라고도 조금씩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청소년이 되면 거의 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게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 가장 좋은 것,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청소년기는 주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때고, 장성한 사람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갈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왜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초보적인 것, 기초적인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섭취하고 그것이 전부 다가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라고 하는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그러한 데서만 머문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길이 마땅히 갈 길이고 선한 길이고 어떻게 해야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권리적인 것만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나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출발점이요, 시작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귀신들, 신을 제거하고 어린 양 피로 문설주를 발라서 생명을 보존하고 구출됐습니다. 그랬다고 그게 완성입니까?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은혜만 받았다고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권리적인 관점에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세뇌를 시키고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면은 나 교회 다닌다, 나 무슨 직분을 받았다, 나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다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단단한 것, 수준이 있는 것, 고상한 것, 최고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젖만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채로 살아가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단계만 섭취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 어린아이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무엇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삶을 펼쳐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보편과 다수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그냥 평균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육신에 속해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아유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라고 함께 감사해주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시기합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논쟁을 벌이고 분쟁을 일삼는다. 뿐만 아니라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파벌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 저래서 문제.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와서도 악수조차 하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질투와 다툼과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정죄 비판 속에서 갈등과 반목을 일으킵니다. 미움이 가득한 채로 용서하지 못한 채로 불평을 토해내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인간적으로 자신이 주인이 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그 교회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생산적일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맨날 그 에너지를 갖다가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육신의 어떤 소욕과 자랑과 허세와 육신의 정욕의 에너지를 다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러한 사역 저러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기의 상태로 살다 보니까 낮은 단계의 초보적인 걸로는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속화돼가지고 알코올에 의존하고 이런저런한 것에 중독되어지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미성숙한 채로 살아가면 수많은 교회 안에서의 역기능을 초래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집니다. 누군가의 아픔이요 누군가의 상처가 되어지기도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해내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장성한 사람이 많을수록 서로 화목합니다. 연합 속에서 복음의 능력, 진리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게 크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영적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떠한 행태가 되어져요? 싸울 공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보화와 보물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역에 동참한 적도 없고, 물 주는 사역에 동참한 적도 없고, 씨 뿌리고 물 주는 사역, 심는 사역, 물 주는 사역, 이거 동시에 하는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싸우기 바쁘고 불화하기 바쁘고 그냥 낮은 단계에서 권리만 주구장창 주장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해야 될, 순종해야 될 것과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에 속한 것들도 생략한 채로, 관과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불 가운데 다 타버린 거예요. 화르륵 타버린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뜻,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심어야 되고 물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동참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지금 어떤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심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제공하는, 진리로 살아가도록 물 주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삶이기 전에 사역자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용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계속해서 내 에너지가, 내 재능이,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의미 없이 소멸되어져 가고 사라져 가는 거예요. 영적 악인은 심을 수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단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임한 이 놀라운 사역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돌봐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잘할 만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낮은 단계,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생산해내야 되는데 재생산은 단 한 명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꼭 많은 숫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이 사역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게 허락되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나눠서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이고 누구에게 진리를 제공할 것이고, 카톡으로도 제공하고 또 만나서 직접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도 깨달은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공할 수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고, 너희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했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생수통과 같은 그런 역할이 존재해요. 입만 열면 진리가 쏟아져 나와요. 왜냐하면 진리를 거슬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 되고 진리로 살도록 우리는 촉구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만 열면 진리가 나와야 돼요. 입만 열면 복음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의식이 있고 그런 소명이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서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뿔뿔이 폐잔병처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 라고 하는 그 안일과 나태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내가 만날 것인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누구를 만나서 진리를 공유할 것인가, 매주 단위로 매일매일 단위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일인 거예요. 부업인 거예요. 경제활동은 부업인 거예요. 그런데 경제활동을 빌미로, 사회적인 활동을 빌미로 복음과 진리가 완전히 뒷전이 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그냥 계속 습관되어서 흘러간다. 그러면 쌓을 공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핑계댈 게 한두 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자꾸 변명과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나는 장성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복음을 심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가? 일부분만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이 진리이며 진리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가? 그냥 진리라는 단어만 겨우 입에 사용하는 정도는 아닌가? 우리가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어요. 진리 그러면서 진리가 왜곡되어 있고, 예배 그러면서 예배가 왜곡되어 있고, 침례 그러면서 왜곡되어 있고, 세례로.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것들이 마귀가 왜곡시켰어요. 마귀는 정반대로 왜곡시키는,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시키는데 전문가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를 갖다가 결코 죽지 않는다로 바꿔버렸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세뇌되어지고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잘못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요. 예배당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수많은 것들이 왜곡됐어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계속 초보의 권리에 머무르면서 그것이 굉장히 자신이 탁월한 성숙된 성경 전부를 아는 것인 양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제를 해보면 낮은 단계에서 권리만 주장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탁월하고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떠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공적을 쌓았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어떻게 전도했고 복음을 심었고 진리로 물을 줬는가? 그리고 지금 또 누군가를 접촉하고 있는가? 그런 객관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더 많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내가 진리로 살아내야 진리를 줄 수 있어요. 진리에 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그렇게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그는 죽어있는 논리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내가 실천되어지고 내가 실행하는 것들이 전파되어질 때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문제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을 말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이론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하려니까 그냥 힘이 없이 전은자의 잠언이요, 아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떤 공적을 쌓을 것인가, 내가 어떤 복음을 심는 사역과 물 주는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사용하고 내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고 내게 주신 인간관계를 펼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악의는 무엇이에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늘 더러움 속에서, 오염된 것 속에서 악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적당주의, 안일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평균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냥 자신의 그 더러움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에 바쁩니다.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은 악한 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들지 말기 바랍니다. 왜 모든 그 곤고와 불행이 생깁니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적으로는 공고요, 외적으로는 쓰라린 고통입니다. 유형이 다를 뿐이지 예외 없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현재의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돼. 큰일 났다. 빨리 회개하고 거룩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거룩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똥기저귀 차고 똥을 만지고 벽에다 바르고 해도 그게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 그랬을 때 무엇을 잃어버린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이 잃어버린 거예요. 뭘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큰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 위에 거룩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요지예요. 히브리서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가 없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1차적으로 거룩해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경건하게 사는 이 놀라운 방법을, 연단된 훈련되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게 물 주는 사역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 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영성,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데폈다가 또 나가면 싸늘하게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벤치 워머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린아기는 자기의 어리석인 생각을 앞세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곤고해지고 곤고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라린 고통이 점점점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뜻으로 살아가니까. 그냥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을 갖다 당연하게 여기니까.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원통해하고 답답해하고 애통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갖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완전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품격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예절을 갖추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꾀하는 것이고,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서와 관용의 마음. 그냥 사사로운 것에도 그냥 날카롭게 그냥 앙칼지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이요 특징입니다. 성숙한 자는 지혜로운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성숙에 이르러서, 성숙은 어느 순간에 이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동역자요, 복음을 심는 자요, 물 주는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